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기도학교 대전 지역 1일 부흥회 원데이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죠?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다시 묻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혜가 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이제 8장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가지 강화 중에 14번째 강화 말씀인데, 오늘 이 8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늘은 지혜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8장은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지혜의 사랑 고백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지혜의 사랑 고백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아무런 질병도 없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시설에 있는 우리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무런 진단이 없어요. 진단명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뭐예요? 사랑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기 마련이죠.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어도.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짐승이 말이에요, 미물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고 나를 알아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소위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사람보다 낫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향해서 꼬리쳐주는 게 누구다? 강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기꺼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기 마련이죠. 그게 사랑의 가치이고 또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서 8장이 우리를 향한 잠언의 사랑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1절이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은 우리를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인데,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논리적인 귀결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누구를 정말 무엇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위해야 되는 건 뭐다? 지혜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규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오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오히려 초청하고 그 지혜를 또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얘기하는 주제는 하나죠. 지혜를 가져라. 정말 너를 우위하고 너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너를 정말 원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로 3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그 대조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단순히 지혜는 있고 없고의 문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특별히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22절로 31절이거든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22절로 31절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 선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고스 선제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이 뭐니까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있었다. 로고스 선제설인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떠나서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뭔지 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죠.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근데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로고스, 그 지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혜가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다, 선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혜는 창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다. 지혜는 곧 뭐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지혜는 천지 창조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오늘 핵심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죠. 분명히 잠언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가 생명이 있다. 지혜를 갖지 못하면 너는 멸망이다. 그럼 다시 우리는 지혜를 가졌는가?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가졌는가? Yes, 아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지혜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니, 여러분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가지면 지혜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얻은 것이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완료입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한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이고 나를 잃는 자는 사망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가끔 보면 이렇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의 어떤 지식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세상에 지식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알뜰신잡 있잖아요. 세상에 아주 막 수많은 지식, 막 상식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상식을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뽐내고 이게 자랑하고 떠벌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참 부럽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나는 참 지식이 미천하고 짧아서 참 부럽다. 어떻게 저분은 저런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모르는 게 없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동시에 근데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오냐면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말 박학다식에 모르는 게 없어. 그 입에 보면 난 바보 같아.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그 입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하나님은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박학다식하고 지혜롭고 다 좋지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것, 핵심은 뭐냐면 참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면 오히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알고 사는 게 더 참 신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저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지혜자가 되십시오. 여기 보면 은보다 나의 훈계를 받고, 지혜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으면 좋겠지만, 은, 정금, 진주, 이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들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되고, 그것을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되고, 믿음이 있으면 되고, 세상에 은과 정금과 진주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예수 없으면 안 돼. 믿음 없으면 안 돼. 이걸 알아야지. 오늘 솔로몬이 아주 거듭거듭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습니다만 잠언서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족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근데 차이가 있어. 뭐냐면 그 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내게 지금 벤츠라고 하는 차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몰고 멋지게 드라이브를 해야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죠.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해? 내가 가졌어. 가졌으면 뭐해? 누려야지. 우리는 지혜를 가졌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혜를 누려야지.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